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되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시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행일치의 삶 그리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하게 하시는데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어느 정도의 지위냐? 일반 사병으로 시작해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의 직책이 백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혈통 자체가 귀족이 아니고 평민으로서 출발해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직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급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층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 여기에 많은 건축물들을 세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로마의 직할령이고, 로마가 유대를 복속해가지고 총독이 모든 것을 다스릴 때에 총독이 거하는 그러한 속국의 수도처럼 가이사랴를 그렇게 다스리고 이끌었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 보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더 중요한 도시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데려온 직할 부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의미와 무게가 있는 곳에서 백부장으로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위급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로마 입장에서도 보면 정말 믿을만한 그러한 군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고넬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그리고 로마와 유대라고 하는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여기 지금 한 곳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 전 배경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2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 사람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는 경건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삶 자체가 경건한 삶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삶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실천적인 삶의 선행을 베풀었고,
하나님과 함께 항상 그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기도가 그 삶에 이어졌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분향하는 때고 그때에 유대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졌던 특별한 시간들입니다. 그 제9시의 기도를 베드로와 요한이 지켰던 것처럼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 지금 늘 항상 지켜왔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경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이라면 갑자기 천사가 와가지고 고넬료야 할 때 이런 대화가 될까요? 이런 상황을 그냥 수용하고 이 상황에 집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나타난 이 사건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경황이 없어서 우왕좌왕할까요? 우리가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처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고넬료 입장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깊이 만난 삶에 분명한 배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나타난 천사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질문을 하잖아요. 고넬료야 했더니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고넬료의 기도가 얼마나 신실했으며 고넬료가 기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드려지는 기도가 베푸는 선행이 하나님까지 도달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삶이었다라고 고넬료의 삶을 천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바의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서 그 사람을 만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천사가 전달해 줬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항상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선교를 꿈꾸면서 그때 무슨 열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태원에 나가가지고 외국에서 온 그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우리 그 선교팀하고 같이 이태원에서 노방전도했던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이제 저희 팀하고 만나가지고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얼마나 입에서 침을 튀면서 한국말도 잘하더라고요. 그분은 고넬료가 선행과 구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이분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캐톨릭 수사였어요. 그래서 캐톨릭적인 이야기를 한참 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어도 선행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다. 저랑 논쟁이 돼가지고 결국 그분은 그렇게 저한테 선포하듯이 하고 가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에 따라가는 중요한 삶의 증거일 수는 있지만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결단코 아닌데도 자기의 그 배운 신학대로 계속 가니까 얼마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선행과 구제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라고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한테 선포하고 가는 삶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왜 만나게 하셨는가?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미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구원은 선행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니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에서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로서 선행이 나오는 것이지, 선행을 가지고 구원을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캐톨릭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안 믿어도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공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신 바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한 삶 가운데 언행일치의 삶, 이게 한글로는 번역이 잘 안 되는 영어 단어죠. 인터그리티라고 하는 말. 삶의 내면과 또 삶의 실천이 다 일치하는 삶, 이것이 인테그리티인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Man of Integrity라고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속사람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동일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성령 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증거이자 열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이방에도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편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해야 되는 사건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베드로와 깊이 교제하셔서 베드로를 쓰실 수도 있지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친히 증거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데도 왜 이렇게 행하시느냐? 두 가지죠. 첫째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로마의 속주가 이제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등장해서 로마를 통하여서 세계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전도조차 하지 않았던 그 한계를 하나님이 깨고 이방에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삶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인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억하신 바 된 인생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걸어간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증거를 갖도록 하나님이 그 삶을 분명하게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들고 내 생각에 차고 내 뜻에 맞아야 이것이 합당하다, 이게 아니고 그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실제가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의 기도와 삶을 기억하신 바 되는 삶이라고 분명히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 경외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든 인정받지 않든 그 삶이 항상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반드시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결코 그 삶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삶을 기억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로서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었어요. 피장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유대 율법에서는 부정한 것과 많이
닿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피장 시몬의 집도 베드로가 믿음 안에서 크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경계조차 허물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네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두 주인공이 만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은혜가 머물도록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흘러가느냐? 기도와 구제로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 바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는 일들을 우리가 드러낼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산제사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시는 삶이 되게 하신다.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고 하셨던 그 멕시코 선교사님이 장문의 카톡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본인을 이렇게 또 맞이해 주시고 또 우리 임군사님이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까지 다 이렇게 하고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된다고 이 기회를 만나기 자기의 큰 기쁨이고 자기도 화평교회의 그 부흥을 위해서 멕시코에서 기도하시겠다고 이렇게 또 긴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가도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가치와 의미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맛있는 거 먹고 우리끼리 화목하게 지낸다라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그것을 흘러 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맛보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저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힘 닿는 대로 누군가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주는 일들이 그렇게 펼쳐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또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기를 바랄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잘 하던 것도 잘 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냥 기존에 잘 하던 것의 무한 반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었고 또 새로운 임직자들을 우리가 세우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만큼 기도와 구제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삶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경계를 더 크게 펼쳐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힘써 구제하고 더 힘써 선교하고 더 힘써 복음 증거하고 더 힘써 기도하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사용해서 펼쳐낼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있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이채인사님하고도 늘 말씀하지만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언제 하나님이 오라고 하든지 우리는 준비된 삶으로 하나님 만날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때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는 인생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멋지게 살았는가 우리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늘 모든 게 아쉬워요. 기도도 아쉽고 구제도 아쉽고 은혜의 증거도 아쉽고
이제 지나간 모든 것이 아쉬웠다고 한다면 주어진 이 삶의 시간 속에서는 한번 아쉽지 않게 기도해 보겠다. 아쉽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보겠다. 아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좀 결단하고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